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의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준비한 그릇에 다 찼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준비한 믿음의 그릇들이 다 채워지는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활동하던 지금 이 시절,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참 믿음이 좋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는 아합의 때죠. 그때 엘리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으로 인해서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아하시아가 빨리 죽고 나서 그의 형제 여호람이 왕이 된 그때부터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비록 여호람 왕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는 했지만은 뭐는 회복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제사는 회복시키지를 않았어요. 금송아지를 그대로 두었고 그리고 레인이 아닌 자들이 돈만 내면은 제사장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시대 전체가 조금 우상숭배를 덜 할 뿐이지 여전히 타락한 그런 시대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읽기 전에 꼭 기억을 하고 염두를 해두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본문만 보면 대단히 믿음 있는 그런 시절 같거든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온 전 내용들이 좀 그렇게 돼요. 더군다나 지금 누가 건재했습니까? 바알 우상숭배 최고의 우두머니가 누구죠? 이세벨이죠. 그 왕후가, 왕의 어머니가 그대로 건재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개선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가 빚을 졌고 그러고 죽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의 남은 이제 유가족이겠죠. 아내가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온 겁니다. 와가지고 이제 뭘 말합니까? 이제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엘리사에게 알리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서 무엇을 부르짖어 구하든지 간에 그 형편을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앞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지만은 악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사 악인인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 아니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여인의 사정을 알겠습니까? 다 알죠. 안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주시죠.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한 가지 더 어려운 것은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모자랍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십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육신의 것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으로 나온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빈 그릇, 믿음의 그릇에 가득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다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오늘날로 이제 이해를 해보면은 신학생, 이 정도 이해하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신학생이라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비유를 해놓고 선지생도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생도라는 것은 아직 배우고 있는 이제 그런 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이 보면은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집단으로 모여서 생활을 해요. 학교죠, 그러니까 학교. 그러니까 이런 학교에서 모여서 살고 있는데 각 선지생도들이 가정을 또한 가지고 있죠. 당연하죠. 뭐 신학생들이라 가정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상황 속입니다.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의 생계를 어떻게 유지를 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좀 생기잖아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토지를 분배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 토지는 있어요. 그러는데 선지 생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해요, 안 해요?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가축을 기르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남에게 빌려주고 거기서 나온 곳으로 생활한다는 게 첫 번째 생활의 근거가 되겠죠. 두 번째 근거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해봤더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9장 10장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사무엘이 제사를 어디로 지냅니까? 그 산당에서 지내잖아요. 그렇죠? 성전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산당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산당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산당에서 지내되 레위인이 주관을 해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번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있겠죠? 화목제물 같은 건 제사장과 번제자가 같이 나눠 먹겠죠? 그러고 이제 소재 같은 것은 이제 그대로 이제 제사장의 몫이 되겠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사장이 다 가졌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누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11조를 드리잖아요. 제사장의 몫이죠. 아마 거기에서도 또 이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가부와 고아들을 드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선지생들의 몫이 있었을 것이다.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회라면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생계가 있었을 것이냐. 이 선지 생도들에게 가서 무언가를 기도를 부탁하고 무언가를 물었었을 때 반드시 뭘 가지고 갔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 야, 우리가 그에게 드릴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종이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돈이 조금 있어요. 그거 드리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백성들이 선지 생도들을 묻고 섬기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 제단을 단과 그리고 이제 베델에 세우고 모든 레위인들을 쫓아내버리고 아무나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리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선지생도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이 다 끊어진 거죠. 그러면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으러 가요? 선지자들한테 물으러 가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에게 물으러 가겠죠. 우리로 말하면 점쟁이한테 가지. 그러죠? 안 그러면 이제 다른 우상 가서 이제 하고 묻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가겠죠. 그러니까 뭐가 끊어진 겁니까? 자기 재산 외에는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사회적으로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생도의 삶을 사니까 경제 활동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있는 토지에서 나오는 건 적어. 그래서 토지를 팔았어.
그럼 그걸 다 썼어.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갚아야 되는데 그걸 다시 돌려다니는데 시간이 길어. 49년. 이렇게 한번 팔아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뭘 하는 겁니까? 이제 빚을 내야겠죠. 그래서 빚을 냈어요. 아니, 그렇게 빚을 내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병들어 죽어버렸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젊어 죽으면 병들어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일생을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병들어서 두 아들과 아내만 남겨놓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는 뭡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것은 성경이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지 않았어요? 그런 육신의 복을 안 주신 거야.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을 기준으로 삼는 어떤 그런 것이 해결 안 되면은, 해결을 못하면은 목회자가 어렵거나 목회자 자녀들이 어렵거나 중직자가 어렵거나, 그러면 그가 뭘 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복음이 없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한다. 그거 자체가 사기를 위한 이제 준비 단계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빚만 남겨놓고. 그래서 이제 이 선지생도를 요세푸스 유대 유명한 역사가이죠. 그리고 랍비들은 누구라고 해석을 하느냐? 오바다일 것이다. 그가 선지생도들을 100명을 봉양을 하다가 빚을 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랍비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근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요? 오바다는 국내 대신으로 선지자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일단은 신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선지생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바다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가 빚을 질 정도였으면 왕이 그걸 모르겠어요? 자기 것에서 태어나지 않게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누구라 특정하지 성경에 안 왔기 때문에 그냥 선지생도 중에 하나이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봐야겠죠.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이제 이런 선지생도들의 생계가 거의 끊기고 자기 삶에 자기 가지고 있는 토지를 팔아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나 결국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들릴 수 있죠. 그러죠? 이런 상황이 왔는데 당신이 복음 없어서 그런다 그러면 흔들려 안 흔들려? 당신 교회가 복음 없어서 그러면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린다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안 흔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믿음 자체가 두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색깔,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문제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했으나 그의 삶은 가난했고 병들고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그 믿음은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뭐죠? 그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가난하게 살다가 병들어 죽고 두 아들은 종으로 이제 끌려가게 됐단 말이에요.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려. 왜 안 흔들립니까? 이 땅의 삶은 내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러면 남은 삶은 내 삶을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이 그녀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목회자가요, 재개발지역에 자기 교회를 철거를 안 하고 협상을 안 해줬어요. 그러고는 수백억을 내놓으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액수였죠. 500억인가 된다고요. 그걸 받아냈어요, 드디어. 왜요? 개발이 늦어지니까 손해가 그거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교회를 옮겨서 그 돈으로 교회를 짓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안 받는데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받는가 봐. 우리 교회는 우리가 헌금을 해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다 아멘. 그럼 그건 누구한테 줬어요? 그건 자기가 가졌어. 자기가 가져고 자기 아들들한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수리남이라는 안 봤는데 그런 드라마가 있대요, 넷플릭스에. 한번 봐볼 생각인데 거기에 누가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주역 중에 하나가 목회자로 나와요. 목회자로. 마약을 해서
한국에 유통시켜서 돈을 버는데 주역 중에 그 마약 유통상이 누구냐? 그게 목회자예요. 목사로 나와요. 그걸 보면서 결코 사회가 근거 없이 하지는 않는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이 땅의 믿음이에요. 어디 가서 목회자들 모였을 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유명한 부흥사였었는데 가는 곳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500억 했다. 하면 된대. 끝까지 버텨라. 부끄럽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됐어요. 끌려가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39절 40절에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 노동력을 가서 종으로 제공을 하고 그 빚을 갚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를 네 형제니까 노예처럼 부리지 말고 너희 품꾼처럼 부려라. 직원처럼 대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이 당부를 해놓은 상황.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이제 종으로 끌려가는 건 법적인 겁니다. 체주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다 이렇게 처참한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사실. 두 번째, 이 땅의 삶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된다라는 부활의 소망이 쓰여 있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나오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물어봅니다. 집에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에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금은 폐물은 다 팔아먹었겠죠? 네, 당연히 팔아먹었죠.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겠죠? 아무것도 없죠. 곡식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기름 한 것이 그러면 어느 정도 양이냐? 목욕을 끝내고 나서 몸에 바를 정도의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50ml 이하의 양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조그마한 페트병 물병에 한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 양,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거 어디다 팔아먹고 어디다 써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마라.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네 믿음대로 빌리라는 겁니다. 그러고 그것을 할 때 문을 닫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문을 닫는다는 건 마태복음 6장 6절에 네가 기도할 때 다 들으시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얘기해도 된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이렇게 된 너를 멸시하는 세상 바라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혹시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사람들이 보게 되면 뭐하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럴 수 있잖아요.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 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문을 닫고 혼자 하지 말고 네 두 아들과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근데 왜 이 두 아들과 함께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핌을 봐야 돼요. 자,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가난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어보지를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남들처럼 좋은 옷에 이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덜커덕 병이 들었네.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살려달라고. 하나님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그대로 그냥 죽였어요. 데려간 거죠. 아이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왔어요? 체주가 왔어요. 채권자 가가지고 말합니다. 빚 갚으라고. 조용히 빚 갚으라고 그랬겠어요? 안 그러면 소리 쳤겠어요? 와가지고 조용히 빚 좀 갚으시죠. 이런 체주 있어요? 그런 체주 없어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 언제까지 안 갚으면 저 애들 데려다가 우리 종 삼습니다. 그럼 애들이 있는 데서 했겠어요? 없는 데서 했겠어요? 다 있는 데서 하죠. 그래야 체주의 압박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 아이들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받을 상처가 어마어마합니다. 더군다나 엄마를 따라서 아빠도 죽고 없는데 우리가 남의 집에 끌려 종된다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런 두려움이 아이들의 마음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이 믿음을 갖는 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여인은 당장의 지 빚의 문제에 눌려서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지금 없습니다. 이 두 아이를 지켜야겠는데 지킬 길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해라 그럽니다.
아이들이 그릇을 들고 옵니다. 크니까 혼자 못 들었겠죠. 둘이 같이 들었겠죠. 들어나와서. 그러니 요만한 남은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안 끊어지네. 쫄쫄쫄쫄쫄쫄쫄 시간이 그냥 뭐 펑펑 쏟아지니까 그냥 쫄쫄쫄 나왔겠어요. 요만큼 남은 기름이 펑펑 쏟아져 쫄쫄쫄 나오지.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끊어질 것 같은데 안 끊어져. 그게 한 그릇 채우는데 시간이 보통 한 5분 10분 이상은 걸릴 겁니다. 그러면 한나절 이상은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뭘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50ml도 안 되는 그 조그마한 그릇의 기름이 남은 기름이 큰 그릇을 채웁니다. 두 아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옮깁니다. 왜? 다 찼으니까 깨지면 안 되니까 놓쳐서 옮겨놓고 또 가정이 또 차고 또 가정이 또 차고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나절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 동안에 그 근심과 두려움이 뭐로 바뀌는 겁니까?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이 자녀들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고 이제 그릇을 하나하나 채워갑니다. 그래서 방이 쫙쫙 지금 채워져 갑니다. 그릇이 항아리들이 찾아가죠. 그래서 그 항아리들이 쫙 늘어놓고 계속 나오니까 더 없느냐? 빈 그릇인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딱 그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 기름이 많이 생겼으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기름이었단 말이에요. 위에 이제 아람이라는 이런 곳에 시돈이라는 지방은 곡식이 나질 않아. 그런 지역에 기름을 수출하기 때문에 한 번에 수출업자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넘겨서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가서 팔까 생각하는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큰 수출 품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팔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가서 팔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팔로 갔어요? 안 그러면 누구한테 갔어요? 선지자에게 나갔어요. 왜 그랬어요? 이게 누구 거예요, 지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겠습니까? 라고 묻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나가서 그릇을 많이 빌렸고 그 많은 그릇의 기름이 다 찼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걸 다 지워주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빚을 다 갚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남은 돈으로 두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살 수 있는 기반을 줬어요. 얼마나 돼야 되죠? 오늘날로 치면 몇 억 정도는 돼야 그게 가능하겠어요? 한 아이 키우는데 한 3억에서 4억 된다고 그러니까 최소 8억은 넘어야겠죠. 한 10억은 돼야 돼요. 그러죠. 하나님의 채우심에는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뭘 얻었습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을 굽게 하고 악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당신의 두 아들이 저렇게 한다, 우리한테 왕을 세우지, 이렇게 요구한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두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 죽은 선지 생도는 뭐에 승리했어요? 네. 그 광경을 눈으로 목도하고 삶으로 체험하게 된 이 아이들이 어떤 믿음이 섰겠느냐? 이 타락한 이스라엘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겠느냐? 그전에는 자기 집이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가 됩니까? 증인으로 증거를 확실하게 가진 가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모자람이 있는 시대를 살아요? 없는 시대를 살아요? 없는 시대를 살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득 채워도 차고 넘치는 걸 주셨어요. 이 은혜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막내가 그래요. 나는 아빠가 말하는 거 못 알아듣겠어. 뭔 말인지. 뭐 무밥이라든가, 저도 무밥은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우리 윗세대, 우리 저 위에 형제들은 그걸 기억을 하죠. 우리가 불과 50여 년, 6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50 넘어서 60여 년 전으로 치면 되겠네요. 우리 이 나라가 정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서 차고 넘치는 시대로 변화됐죠. 그런데 우리는 이 차고 넘치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어때요? 이 두 아들 같지는 않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지혜예요. 이 차고 넘치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한 게 아니고 신명기 8장에 보니까 11절부터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가서 반드시 풍족한 삶을 살고 재산이 크게 늘어나게 될 건데 그럴 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모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불과 60, 70년 전에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천지였고 키들도 그렇고 얼굴에는 버짐 피고 머리에는 군벌 나고 얼굴에 버짐 기억납니까? 못 먹을 때 피부가 이렇게 돼가지고 피어는 피부병이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버짐이라는 것이었어요. 머리에는 곰발이라는 게 나와요. 머리에 이렇게 진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진물이 나는 건데 요즘 세대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상상 자체를 못하죠. 상상 자체를. 뭐 안 감고 위생이 불안하고 그러고 뭐 이 사람 그걸 뭐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머리 미는 거. 일본 말로 바리깡이라고 그랬죠. 그걸로 씻기는 소독도 없어. 그냥 이 사람 밀고 저 사람 밀고 계속 미는 거라. 그러니까 머리에 병 있는 사람이 그 밀고 나서 다음 사람이 그 사람한테 옮겨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게 잘 감으면 괜찮은데 잘 안 감으니까 그러한 시대에 배불리 먹지 못하던 시절에 요즘은 포켓몬 그 스티커만 빼고 빵을 버리는 시절이잖아요. 옛날에는 땅에 떨어져서 털고 떼고 먹고. 팽나무에 팽이 떨어지죠. 그럼 그거 이제 털어가지고 주워가지고 훅훅 불어가지고 먹다 보니 흙도 같이 들어오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모른다라니까요. 그러고 이제 감자, 고구마 먹을 게 없을 때 배고픔과 때가 지나서 배고픈 건 같아요, 달라요? 그건 차원이 다르죠. 근데 요즘 세대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풍성한 은혜를 알고 있는 건 우리 부모 세대예요. 이 부모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 이 여인과 같은 믿음,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그 경외하는 자세와 이 땅의 삶이 비록 곤란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를 드리겠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짐으로 저들이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가장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딱 하나로 표현하라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멸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반드시 영원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영혼이 새로운 육신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육신을 얻는데 불신자도 새로운 육신을 얻고 믿는 자도 새로운 육신을 얻는 겁니다. 그 똑같은 새로운 육신이 적지도 않으며 늙지도 않으며 병들지도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영원한 복락의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걸 가지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죽은 선지 생도와 같이 그의 아내와 같이 그의 자녀들과 같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오늘의 이 풍성한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으므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 보면 반드시 이와 같이 비록 풍성하나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은 똑같다라는 말이죠.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한 때에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의 7 교회 중에서 서만학 교회입니다.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환난으로 인한 궁핍을 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서머나 교회를 보면 저것들은 복음이 없어서 가난해라고 말해요. 왜요? 라오디게 교회는 부의 복음이었거든요. 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니까 잘 살잖아. 우리는 부자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라오디게 교회는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 라오디게 교회 시각을 가지고 서머나 교회를 보면 어떻게 되죠? 그럼 복음이 없는 거야. 복음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거야.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라오디게 교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네가 실상은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내가 너를 뱉어버리겠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기억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칭찬을 듣고 책망을 한다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 뭐라고 말합니까? 적은 능력으로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에게 흰옷을 입혀주리라 얘기합니다. 적은 능력. 예수 믿었는데 되는 게 없어. 경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병이 떠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가난한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네가 내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어요. 믿음을 지킨 것이죠.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나 안 그러면은 어디 교회입니까? 책망을 들은 두아디라 교회나 이런 교회가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왜 우상이 창궐을 했다고요? 상업을 위해서 상업조합에 가입을 해도 우상을 숭배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아니야. 살아계신 이건 헛것이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야. 그래서 상교도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상에 섬기면서 음란에 따라옵니다. 괜찮아. 그런 것은 복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교회가 만약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좀 복음 몰라서 복음 없어서 고생하는 거 봐봐. 저것들. 일이 된다니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육신이 풍성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뭐가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경외하는 삶에 대한 뭘 주시기 때문에 부활의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선지 생도와 그 타락한 시절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왕부터 전부 다 타락해 있는 그때에 이 가난한 선지 생도의 가정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 겁니까? 그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마지막 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의 모든 것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각 사람의 행실에 대하여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인내와 수고와 섬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다 갚아주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이 선지생도가 그 믿음으로 일생을 살다가 병으로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는 그 약속, 출애굽기 10장 6절의 말씀들이 이 가정에 그 복이 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그 예배자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에 세워져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그 어두운 때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그 가정과 그의 후대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이스라엘의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직 부활의 소망에 서서 이 땅의 삶을 살된 인내와 수고와 절제가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귀한 삶을 삶으로 우리가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가 그 믿음의 증거를 보므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